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행복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며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여러분들 보니까 행복하게 인사하네요. 벌써 밤낮으로 선선하고 낮이 짧아진 것을 느끼는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한 2023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37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 25는 자신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237 전도를 플랫폼 전도로 바꾸어서 전하자고 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모든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이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사실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사실이 된다고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임마누엘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고 있는 전도자의 삶과 플랫폼 전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려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고 플랫폼 전도가 무엇인지 증인으로서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9월부터는 플랫폼 전도와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인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 하면 잘 아는 것 같고 플랫폼 전도가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새신자라든가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선뜻 대답을 못 할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 전도가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설명이 잘 안 될 것입니다. 뭔가 알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플랫폼 전도가 무엇인지,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플랫폼 전도는 무엇인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입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필요를 얻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옛날에는 우물이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는 나루터가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얻을 수 있는데 백화점이 플랫폼이고 기차를 타는 역이 플랫폼입니다. 그럼 플랫폼 전도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모든 전도는 성도들이 불신자를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전도였습니다. 혹은 길가에서 전도지를 뿌리거나 아파트라든가 집을 찾아가는 또 상가를 찾아가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 전도를 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어요. 복음 전하는데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플랫폼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입니다.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돈 버는 사업가들은 그죠? 돈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돈이 굴러오도록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병원 의사가 여러분 산다들 쫓아가는 거 봤습니까?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준비하고 병원을 개원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손님들이 찾아와요.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플랫폼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입니다. 시대가요. 그리고 플랫폼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플랫폼 전도입니다. 어린이집에서요. 어린이집에 가면은 선생님이요. 아이들에게 점토를 줍니다. 그러면은 어떤 아이는 하루 종일 점토를 주물럭주물럭 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점토를 주물럭주물럭 한다고 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그 점토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똑같이 만들지를 않지만 비슷하게 만들어낸다니까요. 그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 한 주 전이에요. 금토일 시대 토요일 날이요. 산업선교 메시지를 딱 듣고 있는데 세영이가 내 앞으로 왔더라고요. 가지고 점토를 가져왔어요. 한 주먹 점토를 가져왔어요. 쭉쭉 눌리더라고요. 이렇게. 할아버지 보라가 쭉쭉 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10분 후에 있다가 다시 왔어요. 내 자리로. 와가지고 뭐 만들었더라고요. 점토를 가지고. 보니까 고래 있죠. 고래처럼 만들었어요. 꼭 고래 같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보니까. 여러분 플랫폼 전도라고 그러니까 뭐 쉬운 말은 게 뭐 편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플랫폼 전도 237 전도 계속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느냐면요. 237 전도 뭐지? 플랫폼 전도 뭐지? 내가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목사님 매주마다 플랫폼 전도 얘기하고 237 전도를 얘기를 하는데 중요하니까 저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 이 많은 이 성도들 다 앉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플랫폼 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다. 플랫폼 전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딱 품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점토를 가지고 이 아이가 그냥 주물럭 되는 건 아이하고 뭔가 이 점토를 가지고 만든다니까. 그잖아요. 코끼리를 만들든지 사람을 만들든지 만들어낸다니까 어떤 아이는요. 그럼 그 아이는요. 공부를 해도 그냥 공부하지 않아요. 책을 읽어도 그냥 책을 읽지 않습니다. 놀아도 그냥 놀지 않아요. 뭔가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작품으로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1시간 예배만 드리고 메시지 듣고 가는 것이 아니고 뭘 말씀하지? 내가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런 전도를 한번 해보겠어. 마음을 품고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이 플랫폼 전도를 뭐라고 말씀하는 거지? 어떻게 만들라는 거지? 그 유익이 뭐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게 기도요. 그게 묵상이요. 그게 응답받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에디슨이 전기 만들었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뭐 점토를 가지고 주물러 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전기를. 목표를 정해놓은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고서 생각을 하면서 뭐 만들어놓은 거예요. 만들어요. 플랫폼 전도는 그런 겁니다. 응답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고 지혜를 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말 창조적인 신앙인이에요. 그게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플랫폼 전도 마음을 품으세요.
그리고 생각을 하세요.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둘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플랫폼 전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은 그 열매로 나의 플랫폼 전도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마다 플랫폼 전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 말고 나의 플랫폼 전도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오늘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응답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나의 현장이라고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제일 많이 머무는 곳이 나의 현장입니다. 그러면은, 가정주부 같으면은 가정이 자기 현장입니다. 사업을 하는 산업가나 직장 다니는 회사원은 자기 사업장이 자기 현장,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요. 직장을 다니면 직장이 나의 현장이요. 목회자는요. 교육자는요. 교회가 자기 현장이요. 그러니까 자기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그 플랫폼 전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대학교 가서 전도할 수가 있고, 그렇죠. 시장에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지, 본질을 떠나서 자꾸 가지를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학생은요, 학교가 자기 현장이요. 거기에요, 자기 친구들이 복음 받을 사람이 쫙 모이잖아요. 오라 하지 않는데도 학교에 모이잖아요. 조용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요. 이 플랫폼 전도를 모르면 자기 현장을 내팽개치고 맨날 밖으로만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진짜 플랫폼 전도를 하려면 이 현장에서 뭘 누리냐면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무슨 사건이 있어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로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현장에서 교회에 나와서는 메시지를 받으시고 주일날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사실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누리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현장에서 플랫폼 전도를 누리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내가 알고 함께 하신 증거가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됩니까?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만족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현장에 가서 임마누엘 누리지 않고 염려, 걱정, 근심 누리고 또 더 우스운 거는 뭐냐면은 자기 일에는요 관심이 없고 맨날 다른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공 못해요. 밥은 하나님이 찾으니까 밥은 먹겠습니다만은 그 얼마 일 못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해도요 오래 못 가요. 어느 날 잘려버립니다. 생각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업하는 사람 같은 사업을 계속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사업이 자꾸 되지. 사업은 생각 안 하고 맨날 여행하고 돌아다니는 일만 생각하고 남의 일 있잖아. 니자는 내자 맨날 그런 것만 얘기하고 맨날 남 얘기만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남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고 평안해집니다. 셋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은요, 응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의 가정과 업에서 하나님의 플랫폼을 세워서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사업장에 옮겨서 평일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보면은요, 집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래요. 집에서 혼자 떡을 떼니까 여러분. 혼자 떼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성경을 신학교 다니면서요. 1학년, 2학년 성경을 이렇게 신학교에 다니면서 성경을 보니까요.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성경은 집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집에서. 너희 집에 있는 교회 자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요. 말씀 운동을 했어요. 교회를 했어요. 뭐 사람들은요. 막 교회 개척한다고 막 건물 오다가 막 개척을 하다가 나는 안 그랬어요. 집에서 성경을 집에서 그랬더라고. 그래 집에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초대교회는 뭐 건물 가지고 뭐 했겠어요. 이틀 년 전인데 집에서 모이지 않았겠어요. 자꾸 포럼을 하니까 응답 얘기를 하니까 성도 자꾸 모이지 않았고 그래 하나님 자꾸 보내주니까 집에서 그냥 집에서 모였어요 처음에. 여러분, 집에서 말씀 운동하세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플랫폼을 해보세요. 마음을 뜻을 진짜 해보세요. 어떻게 집에서 하죠? 어떻게 직장에서 하죠? 쉬워요. 제가요. 저는 점심시간에 했어요. 저는 점심시간 얼마 된 시간 있잖아요. 점심시간 보통 1시간이잖아요. 그럼 빨리 30분 동안 빨리 밥을 먹고 20분이나 15분 정도 성경 공부를 했다니까요. 저는 타락하기도 전에 제가 점심시간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제가 그때 전도사 2학년 때거든요. 신학교 2학년 때 저기 조남동에 생명의 교회라고요. 저를 이렇게 주일학교 전도사, 중고등학교 전도사로 다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다 하고요. 점심시간에, 빈 시간에 점심시간 비잖아요. 1시간 동안 비잖아요. 그럼 빨리 30분 동안 라면 같은 거 빨리 떡볶이 빨리 먹고 와서 그때 고인한 집사하고 김길자 집사 그때 우리 내가 그 맡고 있는 그 뭡니까? 교사였다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열심만 있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그래서 앉혀놓고요. 15분 동안 성경 공부 가르쳤어요. 은혜를 받잖아요. 응답이 오잖아요. 응답이 오니까 내가 그 교회에서 나왔는데 이 두 사람들을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개척이에요. 나 목사님 말씀 안 들으니까 못 살겠어요.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교회, 개척교회예요. 우리 여기 이영석 장로님, 우리 김은강 장로님.
옛날 최고장은 이 사람들이요 전부 증인들이에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할 수가 있고 회사에서도 할 수가 있고 커피 같이 먹어가면서 15분 정도 20분 정도 같이 인생 얘기하면서 답을 얘기하면서요. 다 답을 줘보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할 수, 여러분 주변에 여기 복음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갈급받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요. 저는 그때는 뭘 모르고 했어요, 그냥. 저는 신학교 다니기 전에는요,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근데 신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목사를 해야 되잖아요.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럼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난 전도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청년 때 그냥 아이들만 있지 보니까 우리 청년들 이렇게 내가 그때 회장이었으니까 청년 모아놓고 그냥 강주역에 가서 전도하고 강주 터미널 같아. 전도하고 그냥 길거리 전도만 했지 진짜 전도를 안 해봤다니까요. 한 번도 전도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성경적 전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스승 목사가요. 목사님들을요. 20명, 30명 앉혀놓고요. 성경을 가르치더라고요. 정순종 목사님이라고요. 전도 잘해요. 가면은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냐면, 새신자 있잖아요. 새신자 기타 탁 치면서요. 복음 전해요. 그리고 새신자는 뭐 찬송가도 모르잖아요. 찬송가 가르쳐 줘 가면서 다 복음 전하고, 자기 제자들요. 저도 그 속에 한 사람이었는데, 제자들하고 여름이 있잖아요. 방학하면 여름이 있으면요. 무주 구천동 있잖아요. 전라도 화순이 있잖아요. 강원도 있잖아요. 그죠? 서울이 있잖아요. 같이 다니면서 집중으로 일주일씩 집중하고 2주일씩 집중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내가 그걸 딱 현장을 보고, 전도는 저게 전도네? 저게 제자운동이네? 봤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그대로 했어요. 복음 말씀이 준비가 된 하나님 사람을 붙이더만.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고인한 집사와 김길자 집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다 했을 때게 그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걸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뭐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우리 교회 저기 뭐니까 수련 한번 하자 그랬잖아요. 집중으로 말씀 운동 한번 해보려고 전교인들 놓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주님이 이 공생에 돌아다니면서 뭐냐, 제자들 양육하고 사람들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을 했는데, 보통 성도들은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만 했지, 복음이 뭔지, 기도는 뭔지,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 문제 해결은 뭔지 집중적으로 모여서요, 말씀 운동을 더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치유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은 여러분 외모로 보지 말고 내면을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요,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보여요. 모든 사람은요, 진짜 모든 사람에 필요한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의식주가 아니에요. 진짜 모든 사람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 위한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요, 무슨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달려야 돼? 이게 필요하듯이, 진짜 신앙생활하고 복음 가진 사람은요,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누리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진짜 필요하다니까요. 그거를 살살 풀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고통과 저주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모든 사람이 피곤하고 지쳐있고 저주 가운데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주인인 줄 알고 그거 따라가거든요. 아닙니다. 진짜 마음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 모시고 살도록 도와줘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을 알고 영접하도록 진짜 돕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와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마음에 영접하면 전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둘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양육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 제자는 말씀 따라가. 그 이상은 교회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아요. 말씀만 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복음을 딱 받고요, 말씀이 필요하더라고요, 나는요. 그래서 제가 강주 순복음교회에서요, 우리 담임 목사님, 재앙선 목사님에게 제가 첫해 서리 집사가 됐을 때 제가 재직해서 요구한 게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해 주십시오. 말씀이 필요하지, 우리는요. 교회에서 말씀이 필요하지 않나요? 말씀은 영의 말씀인데요. 영의 양식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분주하고 바빠도요, 말씀 공부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미션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거밖에 안 남아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사진 찍어놓고 살다 보면 사진밖에 안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긴 맞아요. 다른 거 안 남아요. 말씀 외에는 다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요, 바쁘다고 그러고 분자해요. 정말 뭘 모르는 거 있죠? 뭘 인생을,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있죠? 사람들 보면. 다 헛다리 짚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저주재앙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보았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근데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요약한 소론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1장과 2장에서 뭘 말하냐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뭘 말하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교회와 제자들이 일어나고 237을 살렸다.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그 얘기 전체를 딱 간단히 얘기하고 3장부터 쫙 풀어가요. 구체적 사건들을 통해서 풀어가고 지역을 통해서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중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을 살리고, 그렇죠? 사람을 살리고 말씀을 넣고 제자를 삼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2, 3자를 살리는 길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야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증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오로지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자신의 무능과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만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수준이나 상황이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운동과 제자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는 나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되고 또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플랫폼 전도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플랫폼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임을 알고 플랫폼 전도를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생각에 품고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에 그 열매로 플랫폼 전도가 되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 플랫폼 전도의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